기도하심으로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사랑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가 되시면서 또한 창조주가 되셔서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고 역사의 흥방병세를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생존하며 이 시간도 살아가고 있는 귀한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 경배하며 수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오니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려운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이 흰 눈보다도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도 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선구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열왕기상 12장 구약성경 53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35페이지 열왕기상 12장입니다. 네, 12장 1절을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아멘. 르호보암은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이제 저절로 왕이 됐지만 그러나 12지파 온 지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온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 이제 세겜으로 모여서 이제 르호보암 왕을 오라 한 거예요. 오세요.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세겜은 야복강 맞은편에 있어요. 야복강이 오른쪽에 있고 요단강 오른쪽에 있고요. 반대쪽에 보면 이제 세겜이 있죠, 그죠? 예. 세겜이 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한참 올라가야 돼요. 이제 세겜에 이제 12지파 사람들이 모이죠. 왜냐하면 12지파가 더 위까지도 있으니까 아마 이제 중간 지점에서 이제 다 모인 것 같아요. 12지파 이제 대표자들이 다 중간에 모여서 이제 왕으로 추인하고자 이제 한 것이에요. 그럴 때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간 것입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우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여기에 이제 여로보암의 말이 나오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르호보암 여로보암 헷갈리는데 그런데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고 여로보암은 이제 느밧의 아들이에요. 지난번에 이제 선지자가 그랬죠. 너에게 내가 10지파를 떼주겠다. 네가 내 말씀대로 다윗의 행함처럼 행하면 네 왕위를 내가 견고하게 해주겠다 하시면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라고 예언함을 받았던 자예요. 여로보암이. 이제 솔로몬이 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애굽을 도망가고 있었죠. 그런데 솔로몬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에 있었다가 이 여로보암을 이제 따르는 사람들이 불러온 거예요. 이제 오세요.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었으니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도 함께 이제 이스라엘 온 지파의 그 대표를 이렇게 모인 곳에 같이 모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 이르되 온 회중 가운데 여로보암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조건을 달아서 왕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왕으로 추인을 할 테니까 우리 말을 좀 들어주라.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이죠.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아멘. 이 모든 지파가, 이스라엘 온 지파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왕의 아버지 솔로몬 왕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다. 왜냐하면 사람을 끌어다가 뭐 국고성 뭐 여러 가지 이제 자기 그 부인 왕비들의 뭐 그 신전도 짓고, 그다음 더군다나 가장 먼저 짓는 걸 성전 아니에요. 성전 지을 때도 다 끌어와서 지었고, 자기 왕궁 지을 때도 끌어와서 지었고, 국고성이나 마병을 뭐 마병들이 있는 곳, 아니면 뭐 말을 두는 곳, 뭐 마병성 이런 걸 할 때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건축에 그냥 전쟁은 없었던 대신에 완전히 건축의 왕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누가 고생해요? 백성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늘 이제 뭐 노역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친 거예요. 사실 지쳐서 이제 당신이 이제 왕이 된다면 당신 아버지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고역시키지 말고 무거운 명예를 하지 말고 이제 적당히 건축하시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럴 때 르호보암이 그러죠. 아, 그러냐? 3일 후에 다시 와라. 할 때 이제 백성이 알았다 그러고 이제 백성의 대표들이 가게 됩니다. 사실 이건 자기가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무 신중한 것도 문제가 돼요. 자기가 딱 판단해서, 아, 이제는 건축할 거 다 했잖아요. 그죠? 그거 판단 못하면 왕이 자격이 없는 거지, 사실은. 사람이 욕심부리면 끝이 없어요. 그러나 솔로몬 왕 때 다 해놨잖아요. 왕궁이 성전이고 뭐고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가 필요해서 다 했기 때문에 왕창 이렇게 이제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했는데 정말 미안합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당연히 나는 여러분의 뜻을 따라서 이제 건축은 정말 필요하지 않다면 필요한 것 외에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3일 후에 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판단 못해서. 솔로몬은 얼마나 판단을 잘합니까? 지혜를 받았는데 지혜가 없는 것 같아요. 6절 7절을 함께 읽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청구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아멘. 르호보암이 이제 자기 아버지의 신하들, 아버지를 섬겼던 신하들, 노인들이 있죠. 그 지혜로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내가 이 백성들 대표에게 내가 이야기하면 되겠느냐? 한번 자문을 구한 거예요. 나에게 좀 지혜를 다오, 나에게 좀 가르쳐다오, 이렇게. 그럴 때 이제 그 노인들이 그러죠.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신하가 아니겠죠. 이제 뭐 직에서 물러가도 이렇게도 할 테지요. 나이가 많으니까. 왕이만 오늘 이 백성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지도자는 백성을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무슨 공동체가 됐든지 아니면 요즘 하도 모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모임에도 회장이다, 총무다 그러면 섬기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일적으로 많이 하는 것은 총무가 많이 하죠. 일은 진짜 총무가 많이 하고, 돈은 누가 가장 많이 내면 회장이 많이 내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섬기는 거지. 회장은 이제 이름이 있고 또 이제 걱정도 많이 하고 이제 중요한 결정을 이렇게 하죠. 뜻을 모아서 결정을 하지만 대신 이제 많이 이제 섬기는 거죠. 물질로 섬기고 여러 가지로 섬기죠. 그래 섬기라 해요. 첫째 섬기는 자가 되라. 왕은 부리기 위해서 왕이 하면 안 돼요. 정치라고 하는 것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막 이렇게 휘두르다 보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의 이제 정권이 이제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버림받는 이유는 그거예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들 모임만 생각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랑 똑같은 거예요. 공산주의 보세요. 공산당들만 잘 사는 거예요. 밑에 백성들은 시원찮아요. 우리나라 같은 게 정권을 잡았다.
그 누구 정권이든 꼭 난 지금 정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권이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그래요. 자기들을 위한 거예요. 전부. 자기들의 뭐 세상이고 자기들의 시간이야.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절대 지도자 그룹에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다들 대부분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감옥 가고 뭐 어디 가고 뭐 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살하고 다 했던 게 뭐냐? 온전하게 섬기지 못했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죠. 좋은 말로 대답하세요. 어차피 뭐 노인들이 그랬을 거예요. 왕의 부하께서 모든 걸 다 해놓으셨으니까 이제 뭐 그렇게 건축할 거 많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별로 없으니까 그냥 좋은 말로 하셔서 여러분들 말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면 내가 건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말로 좀 해서 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말 들으면 왕으로 모시겠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거. 아니 설령 안 모시게 거짓말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혜롭다면 나중에 이제 뭐 필요에 따라서 건축이 꼭 필요하면 자기 욕심을 따라 짓는 한이 있더라도 그죠? 자기가 왕 하겠다 해가지고 왕이 되어서 10년, 20년, 30년 그때는 말 잘 듣고 나중에라도 또 뭐 건축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조금 못 지킬 수 있는 한이 있더라도 그죠? 이 노인들은 이제 그렇게 충고한 거예요. 건축할 거 많지 않으니까 좋은 말로 해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왜냐하면 위로해야지 그동안 수십 년간을 그죠? 40년간을 이제 뭐 성전 짓는다, 뭐 왕궁 짓는다, 뭐 짓는다 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러면 너무나 이런 고생했으니까 그러면서 위로하면서 좋은 말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노인들은. 그러면 되는데 또 문제가 뭐냐?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인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왕이 노인들이 그렇게 했으면 합리적이잖아요. 뭐 그죠? 당연히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뭐 이제 자문하는 것을 일단 알았어.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자기와 함께 자라는 자기가 세운 그 이제 신하들이 있죠. 젊은 사람들이에요. 신진 세력이죠. 새롭게 이제 정권을 잡게 될 신진 세력들에게 묻는 것이에요.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백성이 나에게 물어봤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면성을 가볍게 하라. 이러면 당신을 모시겠다라고 왕을 모시겠다라고 이야기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렇게 젊은 사람들에게 신진 세력들에게 이제 물어보게 된 것이죠. 10절에서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함께 자란 소년들이 그러니까 아부를 해야 되지. 신진 세력들은 아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왕이여 무슨 말씀입니까? 초반부터 잡아야 돼요. 초반부터 밀리면 안 됩니다. 강하게 나가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세요.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그건 뭐예요? 자기가 솔로몬 왕 부왕보다 내가 세력이 있고 더 크게 할 수 있다. 더 이제 강하게 나라를 달 수 있는 사람이라 큰 사람이라 이제 뭐 그런 거지 이제 이게 이제 아부하면서 한 이야기를 또 그걸 또 이제 또 듣게 되는 거예요. 좀 참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나는 너에게 더욱더 무겁게 할 거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다. 그럼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이렇게 대답하세요라고 이렇게 이제 젊은이들이 이야기한 것이에요.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제 뭐 피곤한 예를 좀 들면 옛날에 그랬어요. 결혼하잖아. 결혼하면 서로 이제 신부의 우인들이 있고 이제 신랑의 우인들이 있어. 그들의 한 일은 무엇입니까? 야, 초반에 잡아라. 잉? 남편 초반에 잡아야 된다. 그렇지 하면 안 된다. 또 신랑 또 우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초반에 잡아야 돼.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이 뭘 초반에 자꾸 자시고 해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우리 세상 기준이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뭐 하려고 잡아요? 귀선 잡아서 뭐 할 거예요? 오히려 또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면 섬겨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그죠? 그게 마땅한데 초반에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안 좋은 쪽으로 그래요. 그러면 그게 뭐 부가 초반부터, 그죠? 신혼 초반부터 뭐가 그게 잘 되겠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젊은 자들은 그런 거예요. 앞으로 왕이 다스리려면 왕이 좀 세게 나가고 말이지, 초반에 계산을 딱 잡아야 되지. 그거 뭐 시킨다 다 하겠다 하면 그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거 뭐 힘을 쓰겠습니까? 막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 분위기가 그런 거죠.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게 나가세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로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 12지파 모든 백성들이 로보암에게 이제 다시 나와왔어요. 왜냐하면 3일 만에 오라 했으니까 그런 것이에요. 사실 자문을 구했으면 묻는 대로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안 해. 이야기를 해주면.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도 그래요. 이제 부부끼리 이제 뭐 마트에 갔어요. 아니면 뭐 이 마트를 가든 저 마트를 가든지 뭐 가요. 그래서 뭐 물건이 많으면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이렇게 고민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편이 묻는 거예요. 여보 어떤 거 살까? 그러면 이제 아내는 이제 생각하는 거지. 아, 내 생각 이게 좋겠어요. 그러면 아, 이거 사야 되잖아. 물어봤으면 자문을 했으면 또라이 같이 또 아니야, 그건 아니야. 뭐 하려고 물어보는데 지금 알아서 하지. 부부끼리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나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뭐 하려고 물어보냐? 네 맘대로 다 해라. 그렇지 않습니까? 물어보려면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남편 옷을 사. 만약에 아내가 남편 옷을 고르는데 여보 이거 어때? 그럼 아니야, 난 저게 좋은데. 그럼 아니야, 이게 좋아. 뭐 하려고 물어봐. 자기가 좋은 대로 사주면 되지. 우리 부부간에도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굳이 뭐 자문 얻어가지고 안 할 것 같으면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자기가 선택하. 여보 이게 좋으니까 이거 할게. 그러고 해요. 그게 낫는 거예요. 뭐 하려고 노인들에게 물어요. 안 들을 것도. 아예 그럼 처음부터 젊은 그저 자기 신하들에게 묻고 그렇게 가면 되지. 뭐 하려고 노인한테 물어요. 이게 참 사람이 참 희한하죠. 사람이. 진짜 이상한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지 생각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물어보는 거야. 그러고 대답해주면 자문하면 아니야. 그러고 딱 끊어. 뭐예요, 그거?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그래요. 누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뭘 모르니까 그래요. 그게 원리를 모르니까. 자문을 구했다면 많이 참고를 해야죠. 아, 그러냐, 그러면 이제 절충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 A타입, B타입이 있는데 남편이 B타입이 좋다고 했으면 아내가 보기엔 A타입이야. 그러면 중간치를 선택하든지 뭔가 이게 절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이래서 저래서 그랬다. 이 서로 절충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끊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걸 선택하면서 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택하는 게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죠? 내 건강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내 재물을 관리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죠? 내가 종교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게 다 지혜예요, 사실은. 그것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운명이 좌우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아멘. 왕이 포악한 말도 그랬어. 자기가 무슨 뭐 대단한 권세가 있는 것처럼 목에 힘줘갖고 이야기하겠죠. 아,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당신들. 알았어.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참 이게 지혜가 없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죠? 선지자로 인하여 이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왕국이 갈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안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깨닫게 안 하시는 거예요. 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우상 섬기고 그죠? 신전 만들어주고 뭐 이것에 대한 그 대가로 분열 왕국이 돼야 돼요. 북하고 남하고 이렇게 갈라져야 돼요. 그 가운데 누가 있는 르호보암이 이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어리석은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 말리지 않아요. 어리석은 판단하다가 내버려 둬요.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같으면 하나님의 뜻이 좋은 뜻에 있다면 깨닫게 하겠죠. 깨닫게 하나님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하셔요. 15절을 읽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백성이 왕이 백성의 말 안 들었어요. 왜냐? 이것은 이제 아히야가 예언한 대로 나라가 쪼개져야 돼. 벌을 받아야 되는 시점이 누가 받아요? 그 아들 때에 이르러서 쪼개지게 되리라 말씀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물론 각 개인의 품성이라든지 자기 고집이라든지 교만대로 행하지만 그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말리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둬요. 내버려둬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시 팔아요. 어차피 누군가가 팔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막지 않으셔요. 팔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분명히 말씀하셨겠죠. 팔지 말아라 했을 텐데 물론 이제 지적을 했어도 그는 해요. 그러나 그것을 막도록 그렇게 강권적으로 하시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욕심대로, 돈을 사랑하는 욕심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수님을 팔게 되는 것이죠. 예, 16절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그런 온 이스라엘 대표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하고 이제 관계가 없다. 이새 아들에게서 우리가 받을 유산이 없다. 자, 우리 모두 우리 각 지파 있는 그 장막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당신은 이제 당신의 집 하나 다스리시오. 우리는 당신 밑에 당신의 통치를 받지 않겠소. 이렇게 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뭐 불보듯 뻔한 것인데 아니 왕이 무슨 힘이 있는 거예요? 백성이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이 르호보암이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다 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은 지멋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요. 그죠?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고 예언자의 말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 나라를 다스려야 돼요. 근데 지금 르호보암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뭐 너희들이 뭐 감히 그래 이런 거예요. 이런 태도는 절대 옳지 않아요. 지금 정권을 지휘하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뽑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뭐 후보가 되겠다고 해서 후보가 돼가지고 뭐 이리저리 말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싸가지 없는 것들은 뽑으면 절대 안 돼요. 품성을 보고요. 절대 인상이 안 좋은 것들은 뽑으면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후회가 돼요. 우리 모두가 후회하게 돼요. 난 누구를 지지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봐서 이제 내년 뭐 4월이든 월이든 뭐 있지 않겠습니까? 몇 월인지 모르겠다. 하여튼 그렇게 오래 남진 않았어요. 그래서 참으로 섬기는 것이 중요한데 말하는 것이나 뭐나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백성을 섬기겠다 안 섬기겠다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잘 보면 우리가 이제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버린 거예요. 이제 가버린 거예요. 17절 1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술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 왕이 되었다. 즉 남유다 그죠? 남유다의 유다 지파들에게는 왕이 된 것이에요. 물론 이제 거기 이제 베냐민 지파도 이제 나중에 르호보암이 이제 모을 때 그들도 이제 남유다 왕국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지파만이 이제
그 여로보암이 아닌 여로보암에게 소속이 돼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로보암 왕이 이제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내서 이제 온 이스라엘들을 이제 좀 설득하고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인력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죽여버린 거예요. 돌로 쳐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 로보암이 야 열받았구나. 열지파 사람들이 열받았구나. 그러고 더 이상 나를 또 해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온 거예요. 급히 이제 도망을 오게 된 것이죠.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그래서 열 지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그럼 누구를 지도자로 세우냐? 여로보암은 우리가 버렸다. 아, 그러면 예전에 이제 선자가 예언했던 대로 여로보암이 있지 않냐? 그를 우리의 왕으로 삼자.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공회를 청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소문을 냈겠죠. 아히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이래가지고 솔로몬 왕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죽이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이리저리 소문을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알 정도 되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야 선지자가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되리라 하던 대로 일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를 초청해서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것이에요. 그럴 때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었다 그러죠. 유다 지파만 이제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을 따랐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 21절부터 24절까지는 교독합니다. 21절부터 24절.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이 르호보암 왕이 이제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여 두 지파를 모아요. 군사를 모은 거예요. 모아 보니까 18만 명이에요. 그런 저것들을 다 이제 함락시켜 버리자. 즉 여로보암도 죽이고 이제 그를 이제 추종하는 자들을 죽여버리고 나라를 이제 하나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제 무력으로.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이제 하나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흐름이 하나님 뜻대로 쫙 흘러가면 가만히 두셔요. 그러나 이것이 거꾸로 흘러갈 것 같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막아요. 선지자를 통하든 아니면 그 왕에게 꿈으로 계시를 하든 반드시 막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큰 줄기, 하나님 계획하신 줄기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에 의해서 팍팍 끌려가고 그러실 분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야 하나님 사람에게 임하여서 이제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은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그 남 백성, 즉 이제 남유다 왕국에 있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이제 말씀을 하죠. 여호와의 말씀, 너희는 올라가지 마라, 싸우지 마라. 올라가지 마라,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 이렇게 나라가 잘라진 건 북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갈라진 것은 하나님께서로 나온 것, 하나님의 솔로몬을 심판하는 과정에 나온 거니까 여기서 전쟁할 필요가 없다. 그대로 놔두어라. 분열된 상태로 놔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파 사람들이 이제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나 이제 그 사람들이 각기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이제 해체가 된 거죠. 이제 군대로 모였다가 이제 다 해산이 되게 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북은 이스라엘 열 지파, 나머지는 이제 남유다 왕국, 그죠? 남유다는 무엇인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레위 지파가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사실 12지파에 속하진 않지만 여하튼 하나님의 성전을 모시고 이제 그죠? 하나님을 모시고 성전을 섬기기 때문에 세 지파만이 이제 있는 거예요. 세 지파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파로 굳이 따지면 그래요.
원래는 레위 지파까지 하면 13지파죠. 그죠? 그러나 이제 12지파 중에서 10지파는 북쪽이고 나머지 지파는 다 이제 남유다 왕국에 속하게 된 것이죠. 이제 25절부터 26절에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아멘.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해요. 거기 나가서 분회를 건축했다 그러죠. 분회는 이제 세겜 분회 군사적 요충지인데 이제 그래서 이제 대적을 방어하기 좋은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 건축하고 나서 어떻게 마음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제 이 백성이 10지파가 분명히 이제 남유다로 가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27절,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아멘. 이 여로보암이 어리석게 생각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10지파는 가졌지만 그런 성전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10지파 사람들이 이제 유다로 갈 거 아니냐. 그러면 거기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와서 마음이 돌이킬 거다. 북이스라엘 우리는 성전도 없고 하나님도 안 계시네. 그러니 이제 안 되겠다. 우리 모두 남왕국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해서 다 이제 남왕국 왕 르호보암에게 수속될 것을 쓸데없이 걱정한 거예요.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걱정만 하면 안 돼요. 걱정은 막 사사하는 사람 막 걱정 사사하더라고. 그럴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우상을 만들고 계획해요. 그래서 두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도 송아지 섬기고 했던 그 전례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그렇게 이제 우상을 만든 것이에요.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29절 30절 읽겠습니다. 29절 30절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베델과 단에 이렇게 또 떨어뜨려서 이제 지파가 서로 이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두 군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 군데 그러면 이동거리가 머니까 두 군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가서 이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경배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게 등신 같은 거예요. 이거는 등신짓을 해요.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냥 성전 만들면 되잖아. 그거 만들 실력 같으면 그죠? 성막을 만들든지 성전을 만들면 돼요. 조그맣게라도 만들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뭐 거하시든 안 거하시든 거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그랬잖아요. 네가 다윗처럼 내 말씀대로 율례대로 규례를 지킨다면 내가 너의 왕위를 경고케 하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작게라도 성막을 만들면 돼요. 성전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거 왜 금송아지를 만들 줄 알면서 왜 성전을 못 만들어요? 성전을 만들면 되지. 만들면 되는 것이에요. 기술자 좀 불러다가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도록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게 어리석은 것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도 베델이나 단에 둬요. 그러면 백성이 다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벌써부터 이게 자격 미달인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이 자체가 이제 시작부터 하나님께 자격 미달이 된 것이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다 알면서 그래요.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를 했잖아.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했으면 알아들어야죠. 사람이 희한해요. 사람들은 배운 대로 안 해요.
특별히 경고한 대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음주운전 하지 말라 그래요. 하잖아요. 곧 죽어도 하는 거예요. 곧 죽어도 하는 거예요. 아니야, 당연한 거예요. 그거 뭐 누가 봐 생각해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하잖아요. 참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똑같아요. 인간이 그게 악한 것입니다. 이제 31절부터 33절까지는 교독을 합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함께 읽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들레헴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또 미친 짓을 뭐하러 합니까? 산당을 지어요. 산당을 짓지만 하나님의 섬기는 지부를 지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을 보통 사람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레위 사람 중에서 그 북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세우면 되는데, 물론 이제 무상을 섬기니까 세울 수도 없었겠지. 안 하겠다 했을 거예요, 아마. 내가 왜 금송아지 제사장이 됩니까? 저는 안 합니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보통 제사장이야. 내가 녹을 많이 줄 테니까 해라. 제사장하면 네 평생 먹고 사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책임질 테니까 네가 제사장이라. 이래가지고 보통 사람은 제사장을 삼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이 안 하겠다 그러고 다만 남미대로 가지 않았을까? 대부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백성을 제사장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가 있죠. 그럼 뭐 절기대로 하면 되잖아. 근데 우상을 섬기니 절기대로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지멋대로 또 8째 8월 15일을 우리는 이제 광복절이지만 8월 15일을 자기들의 이제 절기로 삼아. 그리고 이제 송아지 제사를 이제 완전 송아지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사를 드린 거예요. 몰라요. 금송아지에게 송아지를 드렸는지, 뭐 설마 송아지를 드렸겠어요. 금송아지인데 뭐 다른 제물로 드렸겠죠. 뭔지는 몰라도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처럼 절기도 지 마음대로 정하고 이렇게 해서 온 백성으로 우상에게 경배하게 이렇게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여로보암은 자기 자식이 왕이 되지 못해요. 자기 대해서 이제 자기가 끝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리석음이라는 게 참 알고도 그래요. 그게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알면 정말 모든 걸 다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행하면 얼마나 큰 복이 임합니까? 사실 예수 믿으면 그죠, 큰 복이 임하고 말씀대로 살면 그죠, 예배를 충실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 거 알아요. 안 하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도 안 해요. 지멋대로 살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복을 안 받으려고 작정한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면 기도합니다. 사랑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여 아버지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만 바라보면 복을 받는데, 주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을 받는데, 주여 아버지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아버지 멋대로 행하는 아버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여로보암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여로보암처럼 아버지 판단력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근거하여 분별할 수 있는 아버지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우리의 앞길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한하신 아버지 주께 영광 할렐루야.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판단력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좋은 것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아버지 강건함을 택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멍청한 행동을 버리게 하시고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주만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꼭 붙어서 동행하여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원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폭염 가운데 이제 사업 또한 직장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는 아버지 성령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반갑게 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을 길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자 병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 주의 예배로 영광 돌리시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고 주의 말씀대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주여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대로 우리의 모든 길을 결정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놓치지 않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강건함과 하나님 부유함과 하나님 평안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엮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립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옵소서.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셔서 정말 우리의 모든 운명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세상 사람을 보시기에도 승리의 길 하나님 놀라운 복을 받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모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결정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한 분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여 아버지 또한 우리의 모든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직장생활하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모든 직장생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승진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맡길 때에 우리 하나님께 속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를 섬기고 주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로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계시고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수요예배 참석한 성도개인 가정 자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함께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